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을 뜻하여 종려주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앞에 두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드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eek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온유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 우리의 사자성어 중에 예유내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함이 어떤 의미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또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8번째 덕목이 온유입니다. 9가지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참음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덕목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임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온유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온유함을 주님 말고 또 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일컬은 자가 있다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주님의 온유함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그 직분,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우리의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 받는 자들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모습이 주님의 온유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며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그 삶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그 생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린아이와 함께 모든 걸음걸음을 걸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눈먼 자, 혈루증을 앓은 자, 또한 안진병이 수많은 질병에 있었던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올 때도 주님은 외면치 않냐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셨던 그 귀한 모습이 주님의 온유함임을 기억할 때에 이 고난 주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주님의 품목이 있다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내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던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두 번째 마음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달라 제자들이 얘기할 때 어거스틴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큰 덕목이 겸손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라고 묻는 질문에 두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이 개성문을 만들어 놓고 승리의 상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개선장군이 행하는 일은 백마를 타고 그 성문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주로 그 성을 향하여 나오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 안에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셨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또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아이를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을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의 부탁 앞에서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 서로를 섬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이요, 너는 내게 와서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을 배우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귀한 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과 겸손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 18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적마다 교만하여 무너졌던,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은 훗날 그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다가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왕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덕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들,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셨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묻는 질문에 우리의 주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을 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주저앉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 그들을 품에 안지 못하였다면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기가 쉽지 아니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독일 나치들로 인하여 600만 명이 죽음의 자리에 갔던 그것을 기념하여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예루살렘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이 얘기는 기억의 땅이다, 기억의 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에 가면은 그 큰 홀 안에 정말 하늘의 별이 수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떠다니는 별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600만 명의 한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그 600만 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그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느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 11명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동상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폴란드의 한 유대인 선생님이, 유대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도 독일 나치군이 들어와서 그들의 부모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잡아가는데 이 폴란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11명의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그 나치의 추락을 타고 또 그들의 수용소인 죽음의 수용소까지 같이 가 그 떼쓰게 돼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에 안고 11명을 품에 안고 그 선생님도 같이 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세웠던 동상이 바로 그 동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마음, 이것이 사랑이요 용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죽였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대신 함께 짊어져가는 그 폴란드 한 고자크라는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이기주의요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칼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락을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강도의 그 고백 속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강도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를 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의 온유한 마음, 그의 겸손한 마음, 그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함께 나눕니다.